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모세가 31장에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제 지명하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불러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에게는 금속과 목공에 대한 일들을 맡기게 하고 오홀리압에게는 조각과 수혜에 관한 일을 맡기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이제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일은 이제 그 일에 쓰이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이제 성막을 짓기에 충분한 양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재료를 정리하기도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이 성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넘칩니다. 짓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모세가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제 우리가 만들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이 성물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니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능력이나 나의 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그 한 이론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지론입니다. 고지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또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을 더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것도 같습니다. 또 제가 함께 훈련받았던 한 형제 중에 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보았지만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이제 연락처도 바꿨어요.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사라졌어요. 저 누구도 그 친구의 연락처를 잘 몰라요. 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알죠. 어떻게 컸는지. 그 재미있는 것은 요즘 유튜브를 틀면 이 AI가 그 친구의 간증을 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이후로 어차피 똑같은 얘기일 거라 생각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너무 열심히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 한 번은 봐줄마 하고 또 봤던 것 같아요.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으면서 그냥 흘려 들으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자신이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오늘 말씀처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따로 지명하여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이 성막을 지어가는 내용을 보면 자원하여서 건축에 자원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두 사람을 세우시는데 31장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리 선택해 두셨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그 능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런 금속이나 목공에 대한 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조각이나 수혜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지식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35절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능력의 근원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임을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십니다.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함께 자원하여 나온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들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이야기 나오지 않았지만 36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을 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같이 주의 일을 해봅시다. 이번에 꼭 임원을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겸손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의 겸손함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에서 나오는 겸손함인 것 같아요. 우리 유교적인 겸손은 나 자신을 먼저 좀 부인하는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같이 합시다 하면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발뺌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권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으므로 예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무슨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예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지혜와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과 그 지식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학벌과 가정 형편, 그것보다 내 능력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신다고 하신다면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와 임원으로 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큰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의 나됨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각각의 지혜와 능력,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안성 열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